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문규입니다. 순전한 기독교 제3부 10장은 소망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인데 거꾸로 사랑, 소망, 그리고 믿음의 순서로 진행되죠. 루이스는 이 장에서 진정한 소망이란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인의 소망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소망에 대한 태도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에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을 떠나서 이 세대가 정말 소망을 갖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최근에 들어서 더 그런 게 이제 많이 느껴지면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기대도 하지 않고 점점 염세적으로 되어가는 듯한 느낌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을 봐도 이제 힘들어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죠. 문제는 이제 그러면서 천국에 관한 소망도 조금 희미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조금 지났지만 욜로라는 말, 당신 인생 한 번밖에 안 산다. 깊이 고민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욜로라는 말도 있었고, 또 M4 세대라는 말은 끊임없이 많이 청년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소망에 대한 어리석은 태도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소망을 가졌던 그 대상을 자꾸 옮겨가는, 제주도 여행을 가봤더니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어. 역시 여행은 하와이야. 하와이 여행을 가봤더니 이번에는 비용이 너무 비쌌어 하면서 또 다른 곳으로 계속,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게 사실은 그 정도인 건데 자꾸 아직 내가 완벽한 여행지를 못 찾아서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허황된 소망을 가지고 계속 여행지를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원래 기쁨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정도인 거야. 인생에서 누리는 기쁨은 그 정도인 거지 자꾸 헛된 희망을 가지고 무언가를 시도할 필요가 없어 라는 태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세대가 1번에서 2번으로 옮겨가고 있진 않은가. 그래서 이제 결혼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아이도 포기하고 하면서 M4 세대가 되어버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소망을 갖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어려워지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등바등 노력해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실제로 얻었다고 하더라도 경험상 이게 내가 반전히 바랐던 것만큼 충분히 얻어지지 못했다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걸 자꾸 더 뭔가를 붙들고 뭔가 또 저기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들고 두려워지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기성세대가 청년 세대들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던져주는 것들, 결혼하면 행복해, 아이 낳으면 행복해 라고 하는 그 가치들이 청년들에게 전혀 소망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동생이 고3 수험생일 때 제가 늦은 시간에 새벽 2, 3시 이럴 때 차를 가지고 가서 동생을 태우고 집에 오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생을 늦은 시간에 기다리다가 동생이 나오면 안쓰럽잖아요. 아이고, 이 힘든 세상에서, 각박한 세상 속에서 여동생입니다. 네, 네. 새벽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내 동생 너무 안쓰러운데, 동생을 태우고 집에 가는 그 짧은 시간에 나누는 대화들, 그 대화들을 저는 이제 동생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할까. 수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 번 정도 기회를 잡아서 동생한테 오늘은 묵상했어? 오늘 큐티는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 동생이 지금 정말 목사님 씨였던 그 표정처럼 막 이렇게 하진 않지만 한숨을 푹 쉬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마치 오빠 지금 그 얘기를 꼭 해야 돼? 나 지금 고3이란 말이야 라고 외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을 보라고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를 괴롭히고 있는 그 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차원의 소망을 붙든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과업을 부과하고 과제를 더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어려운 것들로부터 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죠. 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구명조끼를 던져주는 것, 그리고 구명조끼를 붙잡는 행위, 이걸 일을 시킨다고 보진 않잖아요.
네, 그 사람이 해야 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소망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게 우리를 네. 살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진 것들, 지금은 있지만 금방 사라질 것들, 이런 것들은 소망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만 하면 정말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수단들,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는 그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고 앞으로도 쭉 있을 것. 가족 간의 사랑, 친구들 사이의 우정, 또 변하지 않는 푸르른 산, 뭐 자연 환경들,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잠시 왔다가 사라져버릴 뭐 일시적인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걸면 안 되는 거죠.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중요한 거라면 과거에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거에 이제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고. 이 책에서 루이스는 그래서 그런 것들 중 하나로 아니 그런 것들 중에 뭐 최고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천국이라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사실 루이스도 이 책에서 기독교인들이 이 다음 세상에 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서 기독교가 약화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은 사실 그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건데 이것들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대단히 문제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천국을 소망했던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폐지하는 법들을 만들었고 또 식민지에 맞서 싸워서 한 나라의 독립을 이뤄냈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지켜봐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소망을 품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또 반대편에서 보자면 소망이라는 것에 대한 착각, 천국만 바라보다가 이 땅의 일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예를 들면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는 백성들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천국 갈 거니까 그냥 이대로 사세요. 인종차별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천국만 바라보세요. 지금 이 땅에서 차별당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된 목소리도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내세지향적으로 되었는가? 그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냐면 일제강점기였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워낙에 기독교인들이 현실에 있는 어떤 불의에 대해서 뛰어들면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독립운동가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기독교인이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재 탄압이 너무 심해서 이 교회가 가르침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좀 그 방향을 틀어버렸다는 거예요. 내세 쪽으로. 천국만 바라보고 다음 세상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도 남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천국을 바라본다는 말 그 자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잃어간다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잃어가고 나중에 올 그 나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행위라는 거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천국을 맛보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건데 이걸 두 가지를 분리시켜서 이 땅의 삶을 잊어버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 땅의 삶에만 골몰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진정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진정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얼마 전에 제가 기독교 텔레비전 보다가 어떤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는 영상이었는데 몇 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무슨 잘 될 거다, 복 받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시더라고요. 맥락이 없어요. 뭐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나, 어떤 문맥인가, 뭐 이걸 보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그냥 잘 될 거다, 한번 같이 외치자, 이렇게 하면 된다, 뭐 계속 이 얘기만 이제 반복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이 소망이라는 게 자칫 막연한 긍정, 막연한 기대감 이런 걸로 좀 바뀌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닌데 진짜 소망은. 그럼 막연한 기대 아니면 막연한 긍정주의는 사실 염세주의랑 똑같은 것 같아요. 현실에 발디딜 수 없는 생각, 현실에서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염세주의는 이 땅의 것이 다 무의미하다는 거니까 학생 입장에서 보면 공부할 필요 없어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막연한 기대감, 다 잘 될 거야. 네가 아무리 게을러도 넌 잘 될 거야. 네가 아무리 훈련을 하지 않아도 넌 행복할 거야. 라는 말은 사실 또 마찬가지로 공부를 안 하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땅에서 계속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가짜 소망은 위험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봤던 영화 조커에서도 보면 주인공이 완전히 이제 조커로 흑화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자신이 부잣집 사생아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그게 어머니의 망상이었고 실제로도 증명서로도 그게 아니라는 것이 알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자신이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간절히 갖고 있었던 그 소망, 마지막 동아줄이 탁 끊어져 버리니까 정신줄을 확 놓고 분칠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영화 그 부분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자꾸 허황된 소망, 가짜 소망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게 정말로 사실로 딱 드러나 버렸을 때,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됐을 때 우리를 더욱더 이 침잠하게 만드는 그런 성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가짜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은 뭘까 생각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 그 진짜 소망을 누리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할, 예수님의 사랑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걸 드러내야 할 곳은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맛보잖아요. 그 상황에서 탕자에게 아버지의 집이 있었지, 돌아가야겠다라고 떠오르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건 탕자한테 떠올릴 그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중고등 학생들, 또 어린이들에게 떠올리게 해줄 만한 집이 있는가, 그 영원한 사랑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그 집이 있는가, 가정도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주일학교 아이들, 또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뜨거운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이유는 이 아이들은 분명히 언젠가 그 과거의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떠날 거거든요. 언제든지 제품을 떠날 아이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떠날 애들 대충 대하자가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 1년, 2년 동안의 이 아이들한테 진짜 사랑을 맛보게 해줘야 된다. 이 아이들의 삶에 잊혀지지 않는 그 사랑의 흔적을 남겨야만 한다. 그래야만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힘든 일들을 겪을 때 그 아버지의 집, 저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교회에서 받았던 사랑,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내가 이용하려고 해도 기꺼이 이용되어줬던 그 교회,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게 제가 해야 했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등부 사역자로서 깊이 마음에 찔리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미 통계로도 많이 나와 있고 오래전부터 위기다 이야기는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상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그 청소년들에게 좀 소망, 진짜 소망이 뭔지를 교회가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이 상황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전환하는데 토대를 놓은 사도들이나 중세를 확립한 위대한 인물들,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지구상에 이 모든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지상의 축복들을 반갑지 않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쾌락들이 복사판이나 메아리나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지. 진짜 고향을 그리워하는 욕구는 죽은 후에야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니만큼 이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지켜야겠다. 이 욕구가 다른 욕구에 짓눌리거나 밀려나지 않게 하자. 나 자신이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일을 내 삶의 주된 목표로 삼자. 루이스는 분명 소망에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마음에서 쫓아내고 그것들이 차지하는 자리를 비워내고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께만 내 소망의 근거를 두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 제3부 10장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